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이들에 대한 긍휼이 많으셨지요. 그래서 세리들, 여인들, 특별히 아이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제 부모님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아이들도 꾸짖고,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민망한 말을 했겠죠. 너희는 가라 막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무안하고 아이들도 뻘쭘하고 영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아이 축복받고 싶어서 온 부모님들은 얼마나 또 무안했겠어요. 이를 보시는 예수님의 반응이요, 예민한 반응을 하세요. 자, 14절입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화를 내셨다라는 것은 크게 탄식하시며 속상해 하셨다라는 거죠. 아이들을 무시하고 막는 행동에 대해서 크게 탄식하시며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이들은 그때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사람의 수를 셀 때. 그 아이들을 막은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결단코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강력하게.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이 어린애들이 뭐라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어른들조차도 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물론 이제 사춘기쯤 접어들면 이제 못된 행동도 하고 악한 마음도 품지만 어린아이들, 10살 이하 그런 아이들은 순수하죠. 단순하죠. 엄마 아빠밖에 모르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애교 부리고 그렇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들이 이 아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되고 그 다음 세대가 자라서 또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혼난 아이들 어떻게 예수님이 마무리하실까요? 16절 봅니다. 16절.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 아이들 하나하나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간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코로나 이전에는 300명까지 왔어요. 고등부까지. 근데 요즘에는 한 170명, 180명 정도 옵니다. 이 아이들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투자도 해야 되고요. 이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다음 세대임을 우리는 새기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 기도하고 투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자란 아이들이 이 세상을 이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헛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이 세상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공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갈등하고,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믿음의 아이들이 자라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졸업하고 수료하고 세상에 나아간 아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고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특별히 입시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어서 성공한 유대인이 등장을 해요. 참 절묘하지요. 이 아이들을 축복한 다음에 이제 부자 관원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관리로, 관원으로 표현되어 있고,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성공하고 잘 사는 청년인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부러운 사람, 교회 안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 뭐 이쯤 되겠죠. 자, 그가 다가옵니다. 자, 17절이에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사람 보세요. 달려왔어요. 예수님 보자.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예수님을 떠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본인이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영생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제가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는데 정말 영생을 향한 갈급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답입니다. 19절이에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청년을 잘 안다라는 거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청년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래서 너가 잘 알지 않느냐 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일반적인 율법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자 이 청년 이야기예요. 20절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제가 정말 어려서부터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영혼에 참 갈급함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이러한 율법 다 지켰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정말 내가 구원을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으로는 절대, 공로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따르는 섬김과 수고가 함께하는 것, 그것은 합한 것이지만 내가 열심히 공로를 해서 큰 헌금을 하고 율법에 있는 내용을 다 지켜서 천국에 간다? 아닙니다. 착한 일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지요. 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청년이 참 괜찮은 청년이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괜찮은 청년입니다. 좋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너에게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여기서 이거 공로 아니에요? 질문할 수 있겠죠. 재산 다 팔아야 구원받아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재산 다 팔아야 합니까, 목사님? 질문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것이 아니라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청년인 거죠. 이 물질이 너무 넉넉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고 있는 청년인 거예요. 그래서 팔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다 팔아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 팔고 저 산으로 가자 막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이 청년이 괜찮은 청년인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 청년의 중심을 아세요. 너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는 거 알아. 그래서 사랑스러워하세요. 그런데 너가 이 재물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구나. 이 재물을 내려두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청년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 22절이에요.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은 고로. 재물이 너무 많아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요, 재물이 많고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준 줄로 생각을 했어요. 최고의 축복을 준 줄로.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해서 재물을 많이 줬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재물 다 내려놔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 재물이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성공한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 작은 은혜,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에도 너무나 감사하다가 돈이 많아졌어요. 좋은 집에 살아요. 좋은 차 타요. 해외여행도 다니고 바빠졌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더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70년대, 80년대, 60년대 가난했던 시절에는 교회가 개척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그런데 요즘에는 개척교회 가지 않습니다. 개척교회 가면 힘들다고 안 가지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이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도록,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인생 살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꾸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물질관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물론 하나님 필요한 거 주십니다. 주시는데 그것이 1번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가장 큰 복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베드로 사도가 당당하게 고백을 해요. 28절 가보겠습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아유, 저 청년은 돈이 많아서 고민하며 그냥 갔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지 하면서 이제 당당한 거예요. 어깨 힘이 딱 들어갔어요. 자,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우리 같이 봅니다.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핵심적인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자는 복을 세 가지 말씀하세요. 첫째,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복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100배를 정말 받았나? 여러분 계산기 두들겨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게 문제예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는 좀 뺐으면 좋겠는데 박해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셋째,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거죠. 좀 걸리는 게 두 번째예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박해를. 이 땅에서 분명히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맨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구걸하고 다니고 이런 거 원하시겠어요? 아닙니다.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1순위에 두는 자들에게 이 땅에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박해도 받아요. 박해 받을 때 우리는 떠나지 않아야죠. 박해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계속 그런 마음을 심어놔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죄, 계속해서 우리를 누르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유대인들도 보면요, 수천 년간 수많은 아픔의 역사들이 있죠. 네, 그들도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요. 여러분, 그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고난이 힘들어서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포기하는 일들이 참 많지요.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졸업하는 모든 어린 친구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 되기를 같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1순위가 되기를,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속의 전부가 되기를, 그래야 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복을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때로는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교인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일이 지났고요. 다음 주에 남은 3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말씀을 읽고 먹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기도하고요. 오늘 구역 리더 모임을 위해서 구역이 견고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도록 내가 속한 구역을 위해 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1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복과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복을 누리며 때로는 박해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어린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이 자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에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또한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또한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 안에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저희의 가정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통독을 진행합니다.
주여,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녹아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들이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구역이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구역들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구역장과 부구역장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구역이 든든히 서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섬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이 땅의 복과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이것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입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인생의 1순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읽고 먹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복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리더들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사명을 감당할 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역이 번성하며 구역이 든든히 서가는 복된 주님의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